하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넣어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우리는 쓸모있는 인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바라봐줘야지 너 쓸모없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너는 창조함 받은 소중한 존재야. 특별히 내가 평소에 밉게 봤던 사람한테 꼭 말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일까요? 회복하자. 그건 또 사실이잖아. 그치?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창조받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어요.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 없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 진짜요?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기독교인이 되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감사해요. 네. 정답은 없어요. 네. 제가 정답이니까. 항상 설교자가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해봐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하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네, 비슷하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네. 네.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 꼭 생각해보자요. 선생님들, 오늘 선교사님들 오늘 여기 한번 좀 생각해보자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쵸. 어쨌든 오늘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지? 현우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기독교 성경을 믿죠. 근데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예수? 성경 주제 한 단어 예수 좋아요. 복음 좋아요. 구원 좋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아주 잘 말했어요. 공통적으로 딱 한 단어만 성경의 주제라고 뽑는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 왜냐면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라고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이것저것 누군가 저자들이 다른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쓴 책을 그냥 모아놓은 모음집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라고 믿는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인류의 타락으로 썩어지고 그리고 이 상황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펼쳐간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제 말 이해하셔요? 맨날 여러분 듣는 말이니까 알지요? 그래서 이 전체 단어를 하나로 하자면 구원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엔 그 끝이 온다. 그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메시지죠.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 전체는, 중심 전체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을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의 전체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자, 기독교가 세워진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외우죠, 여러분? 그래. 저희가 대답했어. 효빈이, 자, 보지 말고 빨리 해봐. 그래. 1분 더 줄게. 빨리 해봐. 외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우리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구원 역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근데 자, 성경 전체가 지금 구원이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밑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 어떤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 메시지는 구원이고 기독교가 세워진 말씀은 뭐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해오시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에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구원 이야기잖아요. 그쵸? 근데 기독교가 이 성경을 믿고 구원 이야기를 믿는데 지금 기독교가 세워진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면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거예요. 기독교 전에 유대교가 있었죠.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이 구원 사역에 뭐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예수란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이제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렇다면 그쵸?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맨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글자로 머물고 나와 정말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기독교를 문자로는 고백하고 알 수 있어도 이렇게 배워서 어디 가서 기독교가 뭐예요? 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여러분 삶에 깨닫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온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말했어? 상 줘야 돼. 얘기해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세진이한테 누가 상 줄까요?
옆에 계신 줄리엣 쌤이 상 주실게요. 네. 자, 옆에 계신 줄리엣 쌤 마음대로 상을 주실 수 있어요. 네. 뭐 사는가? 애기 봐주기 상, 뭐 이런 거. 애기 하루, 내 예쁜 애기를 하루 돌볼 수 있는 상을.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일단은 예수라는 의미가 지금 성경의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했는데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어떤 자로 주어진 거예요? 정체성이 구원자라는 자로 주어진 거야.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뭐라고 믿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는 또 뭘까요? 그리스도. 많이 알잖아. 그리스도. 자, 이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 그쵸?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단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원래 구약의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메시아, 그쵸?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인데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구약에선 어떻게 쓰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야,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어요? 다들 배운 건 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배운 거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레베카 쌤이 가르쳐 줬어? 배운 건 있어가지고 내 앞에 섰다고 또 내 이름을 얘기해주고 고마워요. 네, 다 배운 게 있어요. 다 머리에 뭘 들었어. 좀 살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좀 살아야 돼. 주여,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표시예요. 그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표시가 구약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선택해서 쓰임 받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 세 부류의 특징을 보니까 이 세 부류는 다 뭐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뭐 하는 자예요?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연결시켜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하고 그쵸?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죄 져서 하나님이 나 이 백성이랑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고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기도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또 전달하기도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 같은 왕, 아론 같은 제사장, 그런 선지자들에게 엘리야라든지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지명해가지고 너가 내 백성과 내 사이를 연결하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봅시다. 중보자 역할을 해라. 자, 근데 예수가 왔어요. 근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래요. 이 구원자가 왔는데 예수의 의미가 구원자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제 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하는 역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는 자? 중보하는 자. 연결하는 자. 그러니까 왜? 인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니까?
하나님을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뭐 해주는 자, 이어주는 자, 그런 중보자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의 역할, 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얘기하자면 지금 1시간도 모자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이제 첫 번째 떠올릴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뭐 해준다? 이어준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처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 근데 오늘은 예수와 그리스도보다 오늘 특별히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구원자고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어주는 그리스도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봅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주는 이미지. 권세자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좋아요. 아들로서 순종하셨다. 멋진 표현이네요. 아주 멋져요. 네. 죄가 없다. 좋아요. 맞아요. 죄가 없으셔요. 네. 상속자다. 너 진짜 똑똑한데? 정말 대단한데? 여기 순종해서 한 단계 나아갔는데? 이야, 효빈이, 떠올라요, 지금. 효빈이가 떠오르고 있어요. 네. 이보다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네. 네. 입을 다물겠어, 다들. 눈을 먼 산을 바라보게 만들었어.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뭔가 연결된 특별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야? 신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쵸? 예수님의 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 이거는 반인 반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는 아니셔요. 한 인격 안에 뭐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클라라 쌤한테 재밌게 배우시고, 네, 클라라 쌤이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네, 네. 꼭 가르쳐 주셔야겠다. 이거 지금 녹음되는 건가요? 이것도? 네, 꼭 가르쳐 주셔야겠다. 증거가 남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친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종교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믿는 것은 반드시 나의 구원과 뭐가 돼야 돼요? 연결되고 직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밌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못해요. 다 좋으니까.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해요. 좋으니까 이렇게 성경 찾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 어디 가면 간증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을 받았는데 1절에 얘기하고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 3, 4절에. 그쵸? 근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복음이 직접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로마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 어떻게 3, 4절에 정의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 정의하자면 어디로 태어나셨고 육신으로는 뭘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뭐와 연결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과 연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와 연결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연결되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그리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래요. 자, 여러분 부활하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믿으시죠? 네. 부활하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대요. 그러면 이분은 부활하시기 전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부활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시키고 있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네, 좋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할 때 이 창조의 형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시에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걸 어쨌든 하나의 구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야. 창조 시에. 그렇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넣은 누구?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에덴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기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이 장소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창조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조의 절정이 마지막 날에 창조한 창조의 절정이 바로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다 에덴에서 뭐가 되기로 작정이 돼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로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우리와 지금 연관되게 보자면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자식들도 다 그 복을 누리는 거야. 아담과 하와라는 대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원래 어떻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았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겠지. 그쵸? 네, 그런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머리자 대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넣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반역했고 그리고 타락했고 그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자연 만물도 함께 타락을 겪게 되고 함께 고난을 받게 됐죠. 그리고 함께 죽음의 그 형벌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실패와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패와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 거는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었을 것처럼,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로서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얻게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대표자를 통해서 그 밑에 자손들도 어떻게 됐어요? 같은 열매, 같은 타락의 열매, 같은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언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발표하셔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으로 발표하셔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자를 보내주겠다는 걸 발표할 건 알고 계셔요. 그쵸?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의 중간에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형태도 어떠하냐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형태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과 민족, 백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회복시킬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주시고 그 약속의 1차적 성취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셨고 너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다. 그런가 뭐예요? 아까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중보자 역할. 그쵸? 백성의 대표자 역할. 아까 아담은 뭐였죠? 모든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자였죠. 이스라엘이 뭘로 부름받은 거예요?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네. 대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나라에 또한 어떤 왕이 옵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가문이 영원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셔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합니까?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어디로? 어느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나요? 네, 바벨론이란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는 아담과 또 이스라엘과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는데 그 회복이 실패한 현장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계속 해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보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 그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데 이 구원자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 셋의 후손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왕위는 어디로 이어져요?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죠. 그쵸?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아까 로마서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게 이거예요. 아담, 이스라엘,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윗이 오는 나라로 이제 남유다가 남게 되죠. 그쵸? 유다를 통해서 유다, 다윗 이렇게 남게 되죠. 그쵸? 네. 아담, 이스라엘, 다윗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 그리고 다윗도 뭐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그런 뭐의 대표? 중보자의 대표로 하나님의 뭐로 불려져요?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장면들이 구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의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그 형상의 부분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아들의 역할. 아담, 이스라엘,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어떤 역할? 대표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실패와 죽음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쵸? 이때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오세요? 아담의 혈통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잇는 분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면 거꾸로 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가는데 그 거꾸로 가는 그 끝에 누가 있을까요? 아담 위에 누가 있을까? 아담 위에 하나님이 나와요. 족보를 보면요. 거기가 어디냐면 3장이죠. 3장 마지막 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는데 연결시키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인간의 혈통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물론 그분이 성자 하나님도 되고 물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할 때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참 다윗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하냐면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으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당하셨죠.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가셔요?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 피시내라 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어릴 때 돌아오죠.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데리고.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갔다 온 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탈출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잘 쫓아오고 있어요. 너무 졸려요? 근데 내가 예전엔 여러분 졸리고 그러면 자두대 이랬잖아요. 오늘은 자면 안 돼요. 오늘은 자면 안 돼요.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셨어요. 그렇죠? 광야에 나가셨을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담이 실패한 시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 그쵸?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어요. 그쵸? 그 아담도 사단이 뱀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실패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아담이 실패함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실패함으로 이 땅은 타락뿐만 아니라 온갖 서로 이제 전쟁과 우리가 특별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막 독사굴에 손 넣어도 어린이가 물리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나서 승리하시고 나선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같이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다. 여러분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는 들짐승을 무서워해야 돼. 그쵸? 어린 양이 사자들과 같이 뛰놀지 못해. 그쵸? 근데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예수님은 삶 통해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승리하고 구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다시 승리하시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요.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이 물론 영원한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뭐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새 아담, 새 이스라엘로 오신 것이다.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인류의 대표자의 역할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상속자라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죠.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나죠. 그쵸? 그래서 그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냥 타락했다, 구원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대표자로, 하나님의 참 아들로, 그분에게 속하면 우리에게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새 아담, 진짜 상속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효빈이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단지 그분이 신성을 가지셔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상속자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본으로 오셔서 그분에게 속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면 타락을 받았듯이 그분에게 속하면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야? 새 아담이야. 새 이스라엘이야. 인간의 모든 반역을 그분이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셨어?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 유업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늘에 계셨던 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분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이 사람들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분이 다 어떻게 하실 분이다? 다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받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되심으로, 그가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언약을 이루신 참 하나님의 아들, 새 아담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뭐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양자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봤죠. 그쵸? 네, 똑같은 표현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유산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13절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자. 자라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신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쵸?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실패한 아담의 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실패한 이스라엘의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일을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어로 하면 new creation, 새 창조다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간성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인성을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와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역사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새 아담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심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창조된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덕성이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능력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가졌던 그 긴밀한 관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열정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꿀송이 같고, 그쵸?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을 때 보이셨던 모든 사랑과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가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로서 여러분 단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을 회복시키셔요. 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요, 저 세상에 가는 건 뭐예요? 저 세상에 가는 건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맞이하게 될 날이에요. 심지어 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새 몸을 가지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하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5째 이름이요. 하늘 소망. 하늘 소망이 뭐냐? 하늘 소망이 뭐냐?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가 아니에요. 하늘 소망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내 이 땅에 죽고 가면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나는 또한 완전히 회복된 성품의 모습으로 또 어때요? 내 육체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몸을 입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무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회복되어질수록 뭐가 강렬해지냐면 하늘 소망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화를 연습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상하죠? 고난이 어떻게 소망까지 연결해요? 고난이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막 고난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막 책찍 맞으면 막 좋아 막 이런 자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요. 고난은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나죠.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연단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순종과 신뢰와 나의 성품의 성장들, 나의 인격의 성장들, 이 긴밀한 신앙의 관계들이 일어나요. 연단의 수준이 일어나요. 그럼 그 수준에 다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 삶을 사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이런 마음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셔라는 어떤 내 안에 확신이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지키시겠지.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고난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지라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망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망을 잃어버리냐면 바로 이 고난의 단계에서 혹은 세상의 유혹의 단계에서 포기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하는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들은 사실 고난보다는 유혹이 더 많은 나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거나 어디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뭐예요?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샘솟고 막 이래요. 나 진짜 천국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기쁨 막 이래요. 여러분 집 갔다 온 바로 그 다음 예배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 상태를 보면은 바로 갔다 온 바로 그날 드린 예배가 제일 힘든 예배. 그날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설교. 왜냐하면 하늘 소망이 사라져 버려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기대, 나를 완성시킬 기대, 나라는 사람을 온전케 하실 기대도 다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하든 하나님과 뭐를 하든 막 씨름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막 인생을 막 이렇게 해서 견뎌내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네라는 경험들이 생기고 그런 고백들이 생기고 그런 응답들이 생겨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어. 어려운 일이 또 닥쳐올 때지만 이 길을 꼭 끝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천국에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생겨나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앞으로 살 날 인생이 많은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늘에 내가 하늘 소망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그 사이 믿음과 소망 사이를 뭘로 채워요?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요. 그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꾸고 돌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을 거치며 살게 돼요. 그 사랑의 과정이 무엇을 더 강하게 할까요? 소망을 더 강하게 해요. 내가 이 삶을 이렇게 견디며 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 주시겠지. 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요, 내게 상 주실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세요. 여러분의 인내의 값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인내의 값을 여러분의 성장한 성품으로 받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부활한 몸으로 받을 거고 영생으로 받을 거고 영원한 나라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영원히 예수님이 그 얼굴을 해같이 우리에게 영원히 비춰주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준비됐네 우리 채은이. 준비된 마이크. 멋진데요. 네, 와 감사해요. 박수 치려면 다 쳐줘요. 네, 멋지다 채은아, 고맙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종국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분이 새 아담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가진 건 다 저한테 주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이거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요. 죽음이 어렵지요. 물론요. 근데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요. 근데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갚지 않는 이유, 내가 갚아도 세상은 정당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얘가 나한테 먼저 화냈어. 그래서 나도 화냈어. 그러면 세상은 그래 그게 정당한 거야 얘기할 거야. 근데 얘가 화냈는데 나는 화를 안 내. 왜?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상급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다 우리 것이 되는 삶을 약속받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은 곧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대충 살란 얘기 아니고요. 대충 살란 얘기 아니고요. 이 얘기만 해줄게요.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요. 청지기.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이 땅 것을 대충 살란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뭘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인데 잡읍시다. 청지기의 정의를 내릴게요. 1.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처럼 가꾼다.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행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죠? 시간 주어졌고 생명 주어졌죠? 관계가 주어졌죠? 뭐 어떤 것이 여러분 삶에 뭐든 다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주인처럼 쓰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셔요?
근데 여러분, 그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 돼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그걸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뭐 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던 그 시간 나한테 줘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시간 드릴 거예요? 어떤 시간? 막 게임한 시간 드릴 거예요? 술 마시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다닌 시간 드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잘 섬겼던 그것.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더 좋은 상급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당장 이룬 나의 관계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열심히 섬겨서 누구께 드리겠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다 유산으로 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답게 가꿔 드리십시오.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는 내가 산 모든 삶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제 네가 산 관계와 네가 살았던 시간들과 네가 이루었던 물질들을 나에게 이제 줘라 하실 때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며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유업을 나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 응답들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번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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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분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하찮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아버지 우리 발에 밟히는 귀찮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감격이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로 강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연단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매일매일 사그러들지 않고 더욱 하늘 소망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형태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소망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가까운 길은 뭐냐면 매일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까를 생각하고 자기 삶을 가꾸어 갈 때 하늘 소망이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 생각을 잃어버리면 하늘 소망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눈은 너무 쉽게 가려져요. 우리 눈은 너무 쉽게, 우린 눈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 삶을 가꾸지 않으면 예수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사그러져요. 하나님, 내 삶에 예수 생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습들을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수 닮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모습이 될 그 나라를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닮게 하소서. 나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관계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삶에 각자마다 성화가 필요한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 혼자 남들 앞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거듭난 내 영혼이 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매일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소망하며 다시 한번 예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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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더 닮기 원합니다. 예수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예수 생각보다 내 안위와 내 유익과 내 육체와 내 안정과 내 행복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더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길에, 이 연단의 길을 더 힘써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아니라 예수 닮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주님의 경건한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어진 이 삶에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소명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초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신앙의 전수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일을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인생 살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거듭난 우리의 성품 속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삶을 갈망하며 이 삶을 청지기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후회치 않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구원하신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소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하소서. 그것에 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강한 신념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강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능히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IM 식구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 땅과 열방의 온 땅의 복음이 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소망하건대 이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에 그날에 우리가 그 땅에 같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내가 천국의 모든 유업을 소유할 거라는 믿음, 그래서 오늘의 삶을 예수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100%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열정이 샘솟지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일주일간 성령께서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을 곱씹고 깨닫고 또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시간 같이 광고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좋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대박 사건. 진짜 허니버터보다 훨씬 단, 그쵸? 뉴텔라보다 훨씬 단, 가슴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똑같이 하늘소망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문득 드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또 안도감이 드는 것은,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열심히, 아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또 깨달아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곁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갈망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의 알려주고 싶은데, 청년한다살 지나고 뭐 하면서 지금 목이 완전 쉬어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너 알죠?
누구 한 명이 부르던데? 우리 은송이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찬양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합니다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한테 꼭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키를 좀 낮춰주면 어떨까요? 어때요? 한 키만 낮춰주면 어때요? 네, 이게 낮춘 거예요? 한 번 더. 당황. 낮출 수 있나 봐요. 좋아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같이 하나님의 찬양 올려야 됩니다. 나 지금의 미로. 나 지금의 미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소망 그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지금의 미로. 나 지금은 미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확신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유혹이 다가와서 이것을 멈추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여 저의 귀를 여서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일주일간 하나님 묵상하고 곱씹으며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갖는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공허하게 외치는 요청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걸어가셨던 이 길을, 하나님 피를 뚝뚝 흘리며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 제가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로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갑니다. 주여, 이 발걸음 멈추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예수께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서 하나님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의 그 끝에 아버지께서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 안에 속하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이 길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걸어갑니다. 나의 삶의 순간에는 내 눈은 흔들리고 아버지, 저는 유혹 가운데 빠지려 하지만 성령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일주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간 현장에서 아버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곱씹겠습니다. 다시 또 듣고 듣겠습니다. 주여,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마칼레라 마스키로가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이 기쁜 일에 아버지, 많은 자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니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충분합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오늘 또 더 깊은,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성령께서는 얼마나 깊이 있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얼마나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세상을 향해 유혹당해 가거든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강대상 곁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잠자는 자리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공부하는 그 자리에, 먹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열어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동행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멋진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은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껍데기만 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병 고치기 위해서 또는 인간으로서 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껍데기만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참된 기쁨과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그들에게 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써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태어난 이유 중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여생을 예수를 닮고 또 예수를 전수하며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갔죠? 네.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찬양 잘하는 예쁜 목소리 있죠. 이 찬양 한번 특송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지금 마음에 웅킬웅킬 하는 사람은 그거 시키는 거니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우리 광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제는 이 한 문장이 그쵸? 옛날에는 그냥 읽었다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우리가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서로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로는 저희 이번 주일 사역이 있습니다. 대구 경산교회 경산 명성교회에서 말씀 사역으로 지금 마이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요. 서울 예수사랑교회 말씀 사역으로 제이코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십니다. 대전 태평 감리교회 비전 캠프로 비전 캠프 팀이 나가 있어요. 우리 사랑 선교사님, 레이첼 선교사님, 릴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로 함께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전 소망교회 지역교회 사역으로 로이스 선교사님 나가셨고, 여수 선교중앙교회 지역교회 사역으로 제시 선교사님, 광주 한마음교회 지역교회 사역으로 송미 선교사님 나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월요일날 여수 TCS 그리고 대구 CAS가 개강합니다. 모세 자이온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또 우리 폴 선교사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중보하며 파송하는데 우리가 무책임하게 그냥 가라 하지 말고 기도와 함께 우리 함께 파송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날은 목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필리핀 선교보고 및 간증 메시지로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섬겨 주실 텐데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사진을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극구 말리셔서 넣지 못했어요. 혹시나 얼굴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네. 우리 토요일 날 한국 부모 세대 살리기 캠프 매월 부모 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부모님이 아닌 분들이 40%예요. 저번 한부살이 끝나고 나서 이건 내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신청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모 무브먼트가
기성세대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복제소 캠프를 참석했던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예친모가 이번에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3주 지났죠? 캠프 끝난 지가 지금 한 3주째 돼 가죠. 이제 타이밍이 어때요? 슬금슬금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부터 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께. 우리 이번에 핸드폰 받는 시간이 있었나요, 어제? 오늘 있나요? 아마도. 그때 여러분 멘토였던 친구들 한 번씩 쭉 연락하셔서, 알지? 와야지. 정신 차려야지. 반대쪽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길 원해요.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리길 원해요. 그러면 또 얘기하세요. 와야지. 그래도 와야지. 그래서 모아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의 축제로 하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반기에 단기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품으로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생존형 교회로 나 믿음이 마치 개인적인 신앙인 것처럼 나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합니까? 너, 우리, 열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합시다. 자, 우리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리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유럽 비전 트립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없다고 들었어요. 마음이 없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몽골은 사랑 선교사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몽골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에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 7일부터 15일까지니까 지금 지원 받습니다. 우리 사랑 선교사님한테 지원하시면 돼요. 몽골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송미 선교사님과 함께 갑니다. 송미 선교사님과 가면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이랑 가브리엘 선교사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네, 마이크 선교사님이랑 송미 선교사님이랑 한나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출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단기 선교 신청도 동일하게 사랑 선교사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비전 트립 21일부터 25일까지 가고요. 러시아는요 꽤 많이 돌아다녀요. 울란바토르에서 울란 라떼. 이거 외우려고 얼마나 아까부터 울란드 라떼 이렇게 여기까지 뭐 하여튼 좀 지역이 두 군데 나뉘어져서 여러 곳을 가더라고요. 크루세이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전체 집회 사역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거리 전도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사랑 선교사님한테 지원하시면 되고 누구랑 가게요? 제시쌤, 네, 우리 제시 선교사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그분을 믿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입니다.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계속 한 주간 묵상합시다. 네, 제가 헌금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드릴 수 없는 자였는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일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